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나한테는 안 해? 억지로 받네. 네. 축복합니다. 하은이도 우리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이지 참. 예배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우리 초딩들 한 해 동안 그 수고 많았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 크고 작은 일들, 변화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거를 내일 한번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한 25살 때까지 일기를 열심히 썼었어요. 일기를 썼었어요. 그리고 혼자 오글거리지만 혼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1997년 베스트, 임종태 베스트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혼자 정리해서 퍼센테이지를 주고 혼자 시상하고 뭐 이런 일들 시상까지는 오바고요. 이렇게 마지막 일기 때, 그해 마지막 일기 때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베스트 5 사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보고 그랬는데 참 별짓 다 했죠 혼자. 네. 아무튼 내일은 좀 이렇게 각자 올 한 해 있었던 일들, 크고 작은 일들, 특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일들 한번 1년을 한번 쫙 돌아보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자리로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 것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닌데 딱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면서 또 나름 크고 작은 의미도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걸 예수 안에서 서로 나누고 또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그렇게 오늘 하루, 오늘 이틀, 오늘 내일 정리해 보시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정리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도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의미를 두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2018년이라든지 19년이라든지 이런 시간, 인간계의 시간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일의 시간을 주신 것은요. 그리고 특별히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이 안식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1시간, 2시간 혹은 1년, 10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참 안식을 누린다는 거, 우리는 7일 안식한다는 건 이 8요일부터 그 다음 일주일 모든 날이 안식하는 날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땅에 매여서 그것이 잘 안 와닿죠. 근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갈수록 육신적인 시간계,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매여 있음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점점 더 옮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예배가, 그리고 예수의 교회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점점 육적인 공간에서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공간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 육적인 시간계죠. 광야 한가운데, 특히 광야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연단과 훈련이 되어지는 장소잖아요. 그런 광야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도하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출애굽을 했고 노예였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크나큰 변화를 체험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굶주림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준비해왔던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구원과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 맛보았지만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아직 영적으로는 유하여 영적인 젖먹이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굶주림이 찾아온 겁니다. 구원에 기뻐하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신앙적으로 반응하거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이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고난을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는데 신앙적으로 그 반응하거나 아니라면 정직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흔히 군중은 우매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리어 집단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허구적인 과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창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하죠. 12절까지 원망하여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하는데 여기서 원망하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예요. 룬. 어떤 의미냐면 매우 적대적인 불만과 반항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예요. 조금 그냥 아양 떨면서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적대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반역에 가까운 반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망하여가. 또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자신의 분수와 상황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뻔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건 고사하고 애굽에서 자기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던 그 상황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거죠. 노예였던 그 시절에 배불리 먹던 고기요. 조금 어렵다고 노예였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부터가 벌써 너무 뻔뻔한데 거기에다 상상력을 불리는 거예요. 노예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는 고사하고요. 뭐 지난주엔가 저희 아버님이랑도 그런 얘기인데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노예도 아닌데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어 죽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제 처가 저를 되게 안타깝게 여기는데 이런 경험들 혹시 없으세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거죠. 된장국에 있는 된장에 있는 그 뭐죠? 된장 덩어리가 고기인 줄 알고 탁 집었는데 물컹할 때 그 누나랑 경쟁하듯이 서로 찝었는데 알고 보니까 콩고물 덩어리였던 거죠.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들 또 저를 측은히 여기는 눈빛이 있는데 노예의 방불한 삶이었던 거죠. 엄마 고기 하면 고기는 없으면 계란 후라이라도 해달라고 막 이렇게 원망하여 룬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안 웃으니까 참 비참한데 아무튼 노예의 상황에서 배불리 먹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날조된 허구죠. 뭐 혹시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고기를 감지덕지 먹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우리네는요 부침개 막 부치고 남은 거 이렇게 싸갖고 와갖고 그냥 식은 부침개 자식들에게 먹이면서 그렇게 좀 같이 먹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셨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불리 먹었다라는 건 그들의 허구적인 상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거기에다가 허구적인 상상력을 붙여서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요. 마치 하나님을 마치 죽이는 자처럼 묘사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마치 홍해에서 여호와의 손에 몰살당한 애굽 군대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폐역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배고프다고. 이것은 너무나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이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습관은 여전히 죄된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시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것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적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육신적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노예 근성을 씻어내기 위한 교육용, 개조용 특식이었다는 거예요. 교육용 특식, 개조용 특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만나는 그들의 그 죄된 과거를 씻어버리고 거듭나게 하기 위한 교육용 특식이었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훈련.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왜 바른 태도를 가지고 11조라는 헌금도 꼬박꼬박 봉투에 넣어서, 특별히 어린이들은 봉투에 정성껏 담아서 드리는 훈련들,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한 그 신앙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훈련되어지지 않은 믿음의 반응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는 없죠. 미국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치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도 겸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유혹해서 막 잡아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땅에서 나는 양식, 결국에는 썩을 양식, 먹어도 또 배고파지는 그런 유한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서울로만 몰려드는 거죠.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양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썩을 양식에 목을 매던 인생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살고 계신가요? 남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계신가요? 그런 죄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게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얻은 인생들에게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먹어봐야 또 배고파지고 결국에는 생명이 없음이 되게 하는 그런 양식에 목숨을 걸지 말고 참된 것,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식개조 훈련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 상징물이 바로 하늘에서 날마다 비같이 내리는 양식, 바로 만나예요. 만나. 만나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치타? 예, 뭐, 코알라 그리고 캥거루가 있죠. 캥거루. 예. 캥거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점핑. 알아요? 몰라요? 점핑 콩 몰라요. 예, 주은이가 정답이에요. 점핑 콩콩. 주은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캥거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몰라요. 몰라요. 예. 외지 사람들이 이제 호주로 들어갔을 때 대륙에 살던 사람들이 저기 캥거루 희한한 동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서 저 동물이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캥거루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도 몰라 저게 뭔지. 원주민들도 저게 뭔지 모른대요. 근데 외지 사람들이 캥거루?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동물의 이름이 캥거루가 됐대요. 캥거루의 이름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이것처럼 만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나도 몰라. 이게 만후이. 이게 휘라버로 만나라는 말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정체불명의 음식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 까치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묘사하는데 이 땅에는 없는 음식인 거예요. 이 땅에는.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렸는데 생긴 게 가시 같고 그 맛을 섞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는데 이전에는 보고 들은 적이 없는 한없는 신기한 음식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나도 몰라. 만나. 그렇게 해서 만나가 된 거라고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돼버린 건데 이 만나의 특징은요. 첫째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다. 눈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예요? 둘째는요. 또 설명해 줄게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 창창하게 뜨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슬 같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녹아서 없어지는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수확하게 만들었어요. 셋째로는요, 만나의 특징은요, 그날 먹을 양만큼 하루치만 걷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치만.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를 걷어 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음날이 되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낀대요. 넷째는요, 6일째 되는 날은. 근데 신기하게 6일째 되는 날, 즉,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둬야 돼요. 이틀치를.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요, 이게 또 신기한데, 이 만나가 가나안 땅, 약속되었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바로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만나가 안 나왔어요. 안 내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가 뭔지 몰라요. 그 만나를 본 사람이 없어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어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이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의식 개조 훈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서둘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요. 이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굶어 죽을 인생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로 사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애굽과 바로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역사와 시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그 구원 역사를 선하게 충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에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수고해서 번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회사가 직장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회사는 그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회사나 회사 사장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듯이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삶 속의 예배.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만나를 통해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단지 내 육신을 배불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고 더 많이 먹고 덜 먹으면 지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 뭐예요?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그 날마다의 그 예배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 두 번째는요, 욕심을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먹으려고 욕심을 내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을 뿐이에요. 욕심 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떤 사람은요, 욕심에 한 움큼을 더 짚고 더 담고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막 더 먹을 것 같이 막 욕심에, 그리고 이틀치를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이틀 되면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욕심껏 막 집어왔는데, 저마다 욕심대로 집어왔는데 결국 오멜로 이렇게 그 양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저마다가 덜 가져온 사람도 넉넉하게 먹고 더 가져온 사람도 결국 먹을 만큼만 먹고 적당량만 거두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이 만나가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땅의 것들처럼 유한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만나가 최종적인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없어져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땅의 것들, 유한한 것들을 아무리 쌓아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예금이니 저축이니 더 쌓아놔봐야 다 썩을 것들이고 천국에는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쌓으려고 욕심내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서요. 자수성가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예금해야 됩니까? 예금을 하긴 해야지. 딱 자손들을 시집 장가 보낼 정도만, 그 정도만 쌓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3명이나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하여튼 2명이니까 조금 안전해지고,
그래도 많이 나오세요. 딱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두는 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져간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천국에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가실 거예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려고 길을 써봐요. 그래서 또 그런 옛날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전 유럽을 석권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석권했던 알렉산더가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내 무덤에 내가 죽거든 무덤에 내 관에 내 손을 밖으로 빼달라 이렇게 유언했대요.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명한 예화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조차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후손들에게 그걸 알려줘라. 예화 같은데 아무튼 알렉산더도 빌 게이츠도 천국에 못 가져가요. 그걸 쌓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먹겠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딱 후손들에게 그 결혼시킬 정도만 예금하셔요. 김경희 집사님 딱 그만큼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교회 바치세요. 드립을 웃지 말고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나오네. 대부 네? 알겠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멀면 안 되지 알아야지. 한 100억만 벌어서 뭐 안 되네요. 하여튼 이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쌓으려고 발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먹을 만큼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먹방이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벤츠 같은 사람들 보세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먹는지. 이런 벤츠 맞아요? 또 뭐 유민상이랑 걔네들 이름 뭐예요? 그 프로그램 이름 뭐예요? 맛있는 녀석들 진짜 맛있게 먹긴 하는데 이 녀석들이 근데 그렇게 다 먹어치우겠다고 해봐야 살만 쪄요. 천국에는요 못 가져가요. 천국에 갈 때는요 이 살들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화장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다 썩어져야 돼요. 그런 이 육신은 못 가져가요. 그거 막 배양하겠다고 열심히 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채우고 모든 걸 다 먹어치우겠다고 하는 모습은 너무 동물적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사조가 그래요. 그거 먹으면서 부러워서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는 거 다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안식을 위한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안식을 위한 양식이 있음. 6일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드렸죠. 6일째 날 거둔 이틀치는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신선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 신선하게 남아서 양식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틀치를 걷게 하고 그 7일에는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아직 율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안식일 개념은 있었던 거죠. 이 안식일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이 뭘 하냐면 천지창조 7일을 모티브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무엇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7일날 안식하신 건요. 그거 너무 대다. 천지 창조가 이렇게 힘드냐 하고 고대에서 누워서 쉬신 게 아니라고요.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몸소 보여주신 게 7일째 안식하신 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또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로 충만한 상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제가 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6살, 7살 하여튼 막 구원의 은혜를 회심해서 은혜가 충만할 때요. 진짜 식기도 하면 한 5분 기도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에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서울 방배동에서 철야 예배 드리겠다고 막 2시간 걸려서 교회 들어가고 막 다들 불금을 보내고 있는데 종태야 어디가 그럼 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그러면 또 클럽 가자고 전화 오고 막 그래도 막 동창들 모였다고 연락 와도 막 교회 가니라고 막 정신없이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한 날은 이제 걸어가는데
그때도 폭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까지 한 20분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저도 모르게 그 더운데 막 교회 앞에 논이 그 일대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서 논이에요. 예, 한번 개발이 될 만했는데 그 주민들이 막 그 땅값 올리려다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막 하여튼 그 일대 너무 아름다워. 저는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교회 앞에는 아직도 논이라서 너무 그냥 오곡백과 있는 그들의 모습 보여서 거기를 거닐면서 태양볕을 거닐면서 저도 모르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뭐였죠? 좀 전에 했던 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오글거리지.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야, 나 참 기특하다. 막 이렇게 생각. 예.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였던 거예요. 비록 육신적인 모습은 삐뚤빼뚤하고 모자르고 세상 사람들은 루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 기특하죠 이런 생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 예배하는 상태가 안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안식이 있으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배의 매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의 매력이라고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 안식을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길 소망해요. 신약의 시대에는 그날이 이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가 됐잖아요. 일요일로 바뀌었다고요? 토요일은요? 여전히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은요. 그러면 이 안식은요? 이 주일날 온전히 안식하기 위해서 그 안식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날이죠. 그냥 아람브라 궁전 본이라고 막 정신없고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람브라 현빈이 나를 불러도 내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니까 내가 제 방으로 널 만나주마. 어디 가요? 네. 그 웃자고 한 소리인데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날. 그렇게 보내는 게 안식일이고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주님을 놓치시진 않으셨나요? 또 불쾌한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짓눌렸던 것들, 그것들에게 더는 마음을 뺏기시지 않길 바래요. 더는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원해요. 그게 안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제가 어제 이 구절을 쓰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뺏겼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상처 주고 여러분들을 짓눌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지금 내려놓으시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원해요. 그게 안식일이고 7일째 날은 만나를 먹지 않게 구하러 가지 않게 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만나를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신 구속사적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만나를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뭘 얘기하는 걸까요? 48절부터는요 완전히 쐐기를 박듯이 말씀해 주세요.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성찬식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것이잖아요. 만나가 뭐라고요? 광야에 살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게 뭐고 그 만나가 뭘 상징하는 거였다고요? 네, 만나는 단순히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고요. 음식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뭘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자만이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심을 통해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걸 통해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뭘 먹었습니까? 한 주 동안?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먹으셨어요? 제가 지금 냉장고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순댓국 재료 엄청 많이 매일 남는 거 남는 것들 조금씩 싸가지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왜냐하면 엄청 맛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조금씩 포장하고 남은 것들 아름아름 모아서 쌓아두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그러나 우리는요 순댓국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한 주간 뭘 드셨어요?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몰래 좀 드세요. 농담이고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들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인 것들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의 의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뭘로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따르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땅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 다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절도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40년 광야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 40년을 광야 속에서 막 헤매게 하셨는데 아무도 그 헤매인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우린 이걸로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만나를 먹는 이유
바로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먹는 것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혹은 어떤 이들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 수 있죠. 1년 내내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몇 주 혹은 며칠이었을 수도 있죠.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광야에서 줄여 죽지 않았어요. 그 광야 같은 시간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대적 마귀의 짓눌림 때문에 우린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이전보다 더욱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가 다가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과 만족과 그리고 나아가서 영광을 누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자들, 육신의 만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욱 은혜 가운데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날마다 만나를 먹었듯이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